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게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영도 받았어요. 그런데요, 환영보다 하여튼 조롱도 많이 당했고, 그 다음에 또 맞기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갇힌 정도가 아니라 사형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불편을 그런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냥 복음을 쉽게 전하고 편하게 전하고 아무 일 없이 전해서 또 전하는 사람이 잘 받아들여서 교회 나와 예수 믿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불편한 일을 당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뭐 조롱당하고 맞고 감옥에 gat히고 사형까지 앞두는 일은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다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뭐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롱당하는 것까지만 버텨도 참 대단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신앙 선배분들한테 들으면 이렇게 교회 가다가 뭐 아버지한테 막 그 빗자루를 얻어맞고 집에도 쫓겨나고 막 머리 잘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또 예수 전한다고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그 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19절에 사도 바울은 어쨌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참 잘못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대로 감옥에 갇히지 않고 풀려나게 해줄 것이다, 이 근거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 이것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이런 생각 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 지금 이렇게 쓰면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삶에 어려운 일, 너무 힘든 일이 겹치면 꼭 입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한번 입으로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이 무너지는 마음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은 쉽게 나오거든요. 몸이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니 큰아들 녀석이랑 이게 뭐 하다 오는데 좀 힘들었나 봐요. 아이가 좀 놀다가 이제 오는데 힘들었는지 이 녀석이 다리를 턱 터먹거더니, 아빠 왜? 그러니까 이거 방망이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 야구하고. 그래, 들어줄게. 그러니까 왜? 많이 힘들을까? 힘들어 죽겠어요. 9살 된 녀석이 죽겠다는 표현을 쓸도록, 우리가 안 좋은 말은 막 그렇게 입에 쉽게 나오지만 감사한 말, 희망적인 말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칫국 마시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김칫국 마시는 그런 고백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앞에 떡이 있는데 거기 떡 차리는 거 보고 김칫국 챙겨와서 하시는 거는 믿음이 없어도 돼요.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이미 떡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떡 줄 거를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배워야 되거든요. 배울 만한 사람한테 꼭 배워야 되는 걸 배워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배우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안 좋은 거 배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본성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따르기보다 악한 것을 따르는 게 쉽습니다. 이게 본능이 알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배울 필요 없는 것, 버려야 되는 것을 쫓아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요, 적당히 게을러서는 말씀을 통해 신앙 선배들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선함을 배우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정말 노력해야 돼요. 이게 정말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은 주님께서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사람들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경험을 통해 얻은 이런 고백들,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요, 이거는 특수성이 있죠.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아주 그냥 몇몇 소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 나올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꼭 입술로, 하여튼 여러분 혼자 있으셔도 좋고 기도할 때도 좋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성령님께서 그 어떤 낙심에서도, 그것도 절망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 이걸 믿어서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믿었어요. 믿었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19절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20절 21절은 조금 이상해요. 내가 풀려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20절 21절 보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로 풀려나지 않더라도, 심지어 내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그래도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겁니다. 나는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고, 실제 나는 풀려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짜 속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는 것보다 풀려서 살아가는 걸 더 좋아하고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그래도 나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소망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 이것이 때로, 이게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 자주 이렇게 내 자신의 소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이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소원에 가까워요. 소원에 가깝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소원은 다릅니다. 물론 믿음 안에 소원이 들어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끝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원이에요. 소원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은 뭐냐? 자신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의 삶, 자기가 지금 정말 간절히 원하는 감옥으로부터 풀려나고 사형당하지 않는 그 소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죽음일지라도, 자기의 결론이 이 감옥에서 그냥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그 일이 꼭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마음은 풀려나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지만,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건 그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소망과 반대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동참해야 되는 것, 거기에 대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요, 20절 21절의 마음이
구약 성경에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바벨론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은 여러 신들을 섬겨도 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위 관료직에 유대인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짜증이 난 어떤 사람들이 왕을 꼬드겨서 유일신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왕을 선택했어요. 왕이 신이다. 그러니까 왕을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선포가 됐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 지금 신하들이 너무 유능해요. 그러니까 왕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좀 없어서 뭐라 했냐면 그냥 한번 절만 해라. 그러면 너희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 뭐라 하냐면 내가 왕으로서는 절을 100번 1000번 할 수 있지만 신으로서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너희 죽어. 저 불에 죽어. 그러니까 죽죠 뭐. 그런데요. 왕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라고 그래요. 이게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죠.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불에 들어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기의 그 커리어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확 죽는다? 없습니다. 진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망은 진짜 소원은 뭐냐면 속마음은 하나님이 불길에서 건져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불에서 죽을지라도 이건 정말 우리가 싫어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신으로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딱 죽는 것이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편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떡하니 그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죽는 게 사는 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처음부터 바울은 이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나는 풀려나고 싶습니다라고 적었고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난 기꺼이 그것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없어도요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이 안 좋아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기에 너무너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아주 커질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져야 이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막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너가 뭐 좋은 데 가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길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그것도 몰라요. 그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래하듯이.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난 진짜 살고 싶지만 내가 죽는 게 하나님 뜻보다는 중요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든지 더욱 중요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냥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같이 갈 때는 하나님의 뜻에 내 소망을 얹혀서 묻어서 갈 수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소망이 자꾸 응답받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맞닥뜨렸을 때요. 정면으로 대치했을 때.
그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설득될 거에 대한 옵션 자체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지? 이게 뭐가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너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애시당초 기대하거나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닭다리가 하나가 있어요. 닭다리 한 마리가 한 다리가 있는데, 자, 하나님도 배가 고프고 나도 배가 고픈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급한 게 너무 많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고 한입 베어물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한입 베어물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니까 한입 베어물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에 뭐가 부르니까 한입 베어버렸어요. 그렇게 남은 게 없네요. 꼬다리만 요 2개가 남았네요. 요 알밭에 하나님이니까 이거라도 드세요. 휙 던져요. 그래놓고 빈 바스켓 딱 들고 와서 자, 내가 하나님 줬으니까 여기에 맛있는 통닭 가득 채워주소서. 내가 하나님 되게 무시하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고 하나님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서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돈, 가정, 자녀, 건강을 위해서 그거 하나님한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 보면 되게 아이러니해요.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실제로 하나님을 되게 하찮게 여기면서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그분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소원이 무너질 때 하나님도 같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을 박아놔야 되는데 내 소원에 하나님을 박아놨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이 더 좋은지 주님이 더 잘 압니다. 내 삶이 가난할지라도 이 질병이 내게 계속 머물러 있을지라도 나의 고통이 꽤 오래간 해소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정말 절실한 신뢰 없이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선 우리를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놓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라는 간판에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 목사가 좋아하는 그 호불호에 하나님을 묶어놔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하나님을 박아놔요. 하나님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거기다 딱 붙여놔야 되는데 반대인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드러나는 일들이 별로 없고 어쩌다 한번 내 거 포기하면 평생 그걸 울거먹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도 기꺼이 그냥 기쁘게 여기셨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그냥 불이 나게 내려와 십자가 고난받으시 주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주의 권위고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위엄이고 뭐고 다 그냥 하찮게 여기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어떨 때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신앙의 선배들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겠는데 나는 어떤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벼락을 내리신다든지 벌을 주신다든지 버리지 않으시고요.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기도하셔야죠. 아니 제가 죽을 일이 처해져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자녀의 권리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비록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아프고 뭐 부흥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놓고 그래도 기도하러 가고 내가 너무 그것 때문에 상처 입었고 실망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붙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더 단단히 붙들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당신에게 신음하고 울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무너졌을 때 신음도 할 수 있고 울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만 있다면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내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곧바로 이루어지든지 더디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건강이 회복되든지 못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단단히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와 우리 이 자리의 모두는 그들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